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절망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그 대상은 더 이상 혈통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이 아닌 신약의 이스라엘로 변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 땅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 받으시는 이 말씀은 신약의 이스라엘로 변화된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을 어둠으로 생각하는 사람과의 인생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상태를 가만히 보면 어둠이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흑암인데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면 빛이 하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 눈이 있어도 눈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절망적인 어둠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끌어내시지요. 이처럼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빛을 선포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들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위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들에게 흥분시키려고 일어나라, 우리에게 뭔가 강한 메시지를 주어서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그 대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건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창조에 관여되어서 하나도 이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참 빛, 이렇게 말, 참된 빛, 진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빛의 근본적인 특징은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왔는데 어둠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빛은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살았고 내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제가 아니고 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부르신 백성이요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이 어둠 속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세상이 밝아요. 세상이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기쁨은 없어요. 참된 밝음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뿐이지 세상에는 기쁨이 없고 세상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되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빛이 아니었어요. 어둠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어둠의 존재적인 곳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빛 가운데 걷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 다른데? 이 사람 뭔가 틀린데? 얼굴에 저렇게 광채가 나지? 어느 피부과 다니세요? 예, 송탄 장로교회 다녀요. 무슨 약을 먹으세요? 예,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요. 어떤 보약보다도 더 좋은 보약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일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빛된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것 다 빛 아니에요. 살아보고 나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가 있으면,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빛이 있으면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이 어둠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이끌려서 영원한 빛, 참된 빛, 진리,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에도 빛이 있다면 꼭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저도 문 닫아 걸을 거예요. 저도 거기 갈 거예요. 왜? 빛의 사자 노릇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힘이 들거든요. 물론 빛을 비치려면 많은 그 은혜로운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성광원에 들어가서 할머니에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분은 한 5분 되면 귀신 역사가 시작되더만요. 5분 딱 되니까 나는 불교 믿어. 거기 내려와 하면서 막 욕을 해대고 악다구니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서 그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서 제가 설교하는데 40분 동안 격리를 시켜버리시더만요. 그래서 막 혀를 내둘러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신장동에서 수포를 2월 달까지 했대요. 그러다가 이게 머리가 치매가 와서 그렇게 잘못돼 버리니까 맨날 돈 계산만 한 거죠. 계산이 무진장 빠르죠.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요양보호사들이 아주 막 혀를 내둘러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사람을 더 괴롭혀요. 그것은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밝음은 따뜻함으로 가야지, 밝음은 다른 사람을 태우는 대로 가면 그건 밝음이 아닌 거예요. 내 남편이 정말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막 부인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 그건 밝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밝음은 따뜻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참 빛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아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끊임없이 역동하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 가운데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짓 가운데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더워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아들들하고 저희는 우리 하영이만 나가면 일단 위통을 다 벗습니다. 위통을 다 벗고 있다가 야, 덥다 야. 그러면 자, 벗자 하고 살아. 막 샤워실로 화장실로 막 튀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막 찬물로 샥 샤워하고 딱 나오면 조금 이제 몇 번은 또 버텨요. 그리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럽니다. 야,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그 값을 해야 돼. 그냥 시원한 데 들어앉아서 아무 생산적인 일도 안 하고 그저 퍽퍽 졸고 영화나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생명값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덥더라도 제가 우리 애들하고 저녁 때 운동장에 나갔더니 계속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어제는 유신이가 아버지, 우리 좀 이 더울 때는 좀 쉬도록 하십시다. 그 운동장을 제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뛰었어요. 10바퀴를 뛰는데 유신이가 2바퀴를 뛰더니 막 땀이 막 목욕을 하니까 야, 이거 정말 못해 먹겠네. 너무 덥다고. 여보, 아니 아버지, 우리 한여름에는 좀 쉽시다. 이제 들어갑시다. 원래 야, 8바퀴 남았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 네가 힘들겠냐, 내가 힘들겠냐. 네가 고백했잖아. 아버지 늙어서 아버지는 피로가 늦게 풀린다고.
아버지가 이 움직이는 걸 멈추면 더 빨리 녹슬고 더 쇠약해져. 그래서 결국 아무리 도와도 우리는 움직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가난과 수없이 많은 절망적인 사실들이 우리를 삼키려 덤벼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절대 잡히지 않아요. 가난에도 잡히지 않고 절망에도 잡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빛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세요. 너무너무 잘났어. 너무너무 돈도 많아. 그런데 잡혀있어. 우울증에 잡혀있고 사람 관계에 잡혀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뭐 여당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니 안 받았느니, 대통령 시계를 줬니 안 줬니.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하버드 대학 나와서 그 젊은 나이에 당 대표가 되어줘도 그것이 루머라 할지라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벌써 그 더러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보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둡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짓을 안 해요. 우리는 절대 먹고 잘못될 일을 안 해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얘기하는 것, 야, 거짓이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 거짓을 심으면 거짓된 것을 거둬. 나쁜 것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걸 거둬. 그러나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참된 것, 좋은 것을 심으면 그걸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나쁜 것 쉽게 인생살이. 요즘 뭐 대통령한테 어제 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대통령님, 개미들 다 죽어요. 누가 개미 되라고 그랬어? 사람인데. 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나중에 결혼할 때 우리 딸한테, 야, 절대 주식하지 마. 성실하게 살아. 여러분, 사람이 제가 살아와 보니까 여러분 심은 것만 진짜 거둬요. 절대 인생을 속여먹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깨달아요. 왜? 우리는 진리예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선전하게 하시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벽부터 노래하잖아요. 막 살아있잖아요. 막 새벽에도 와서 노래하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막 노래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어둡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면 그냥 죽은 것,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알면 늦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설교하면서 꼭 마지막에 그 있어요. 우리 이 한일에. 죽어봤어?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어르신, 죽은 다음에 알면 늦어요. 돼지게 얻어맞고 병 걸리고 그 다음에 얻어맞으면 아프다는 거 아는 건 바보 천치 같은 것이듯이, 말하면 알아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어르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지옥, 심판은 우리에게서 면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우리 사실들을 깨닫고 나면 우리 자신들이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열심히 우리와 함께 살다가 홍복석 집사님이 5년 전에 미국으로 이사한 것처럼, 그래서 약간 슬프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잘 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다고 동생이 가끔씩 하는 말, 형님 넘어오세요.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내가 기반 다 닦아놓을게요. 그래도 난 늙어도 안 넘어갈라네. 난 여기가 좋아. 나는 거기 싫어. 남의 나라에서 살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지옥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다 나타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제가 오늘 새벽에도 동쪽 하늘에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살면서 아무리 덥고 아무리 인생이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다 달라요. 우리 김경선 권사님 할머니 아닙니까? 저 할머니가 무슨 대둔산에 올라가서 무슨 산행기를 쓰고 이것도 쓰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쓰는 거 보세요. 사실적으로 쓰기는 잘 쓰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보잖아요.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감격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 먹어야 돼요. 그 수고로움과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을 먹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맛이 없어요. 세상 사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기쁨을 대신 만들어내고 그래야만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해도 기뻐요. 아침부터 눈 뜨면 기뻐요. 저녁에 잠자기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빛,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왜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우리 아내를 그렇게 예쁘게 보다듬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동네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동네 애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고맙다, 얘야 인사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말 섞고 머리 못 쓰다듬었습니다. 애들 그러면서 착하구나 훌륭하구나 이러면 애들이 여러분 인사를 계속해요. 애들 중학생들 그쪽에 동네 사람들 이렇게 동네에 무슨 가게 같은 거 이렇게 뭐 장돌배기들이 와가지고 막 튀김 같은 것도 하고 막 꼬치구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꼬치가 있으면 나갈 때 여러분 운동하러 나갈 때 호주머니다가 기본적으로 10,000원, 20,000원은 딱 들고 나가야 돼요. 딱 나가서 애들 그거 하고 있으면 야 꼬치 내가 사줄게, 내가 계산해줄게. 딱 하면 막 애들이 90도로 절을 해요. 그런데 동네에서 그렇게 사주는 어른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거예요. 동네 우리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천병희 집사님이랑 이렇게 식사당 번 했을 때 그때 우리 뭐 했었지요? 열무국수 했잖아요. 남은 걸 이만큼을 해서 저희 그 싸줘서 집에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거기 아파트 계단에 다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집에 가서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 그거 열무국수 다 가져가 팅팅 부른 거 탁 해가지고 5그릇을 딱 해가지고 열무 툭 띄워가지고 야 얼음도 좀 띄워봐라. 그래서 얼음 있어서 얼음 꺼내가지고 싹 띄워가지고 쟁반에다 딱 가지고 어른들한테 딱 하더니 뭘 이런 걸 가져왔냐고 막 이러면서 뭘 이런 걸 가지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뭘 이런 걸 가져오셨냐고 막 한 그릇씩 탁탁 다 드시더라. 그러더니 그 할머니들이 또 이제 그릇을 유민아 여기 있다가 할머니들이 다 드신 다음에 집으로 가져와. 그렇게 얘기했더니 유민이가 거기서 그랬더니 막 3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얻어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제 지나다니면 막 그 할머니들이 목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당신들이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싹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기쁘니까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여유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까칠한 사람들 보세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요. 우리 고명자 권사님 같은 분 보세요. 말이 없어. 그죠? 왜요?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빛과 진리를 받으면요 사람이 따뜻해지고요 내가 받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까칠하지 마세요 여러분. 까칠한 사람은 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나 좀 사랑을 주세요. 내가 아직 남편한테 내가 아내한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것 같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애들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벌써 여유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애들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았는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도 맛있게 먹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국수나 말아먹고 컵라면이나 하나 먹고 이것도 힘들어 물 끓이기도 힘들어. 여러분 그 사람 빛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주일이면 아버지 집에 모여서 함께 밥 먹고 떠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막 이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더우니까 여름철에는 밥을 좀 한 2달만 쉬면 어때요? 아니요. 막 더 잘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섬기고 헌신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한양아파트 511호에 사시는 그 김승배 어르신이 저희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게 지난주에 저거 1:1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됩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요 술은 안 먹어도 담배는 못 끊었거든요. 앞으로도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지 마세요.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면 끊지 말라고 해도 끊어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15년 됐는데 안 끊는 분도 계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은혜만 받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움이 많았는데 여러분 담배, 술 그리고 축처 자기를 속이는 모든 삶 그런 모든 것들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결핍 때문에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빛을 발하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르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눈에 불을 켜시고 이제 여러분의 빛을 따뜻하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여러분 광고주로서 남은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으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다리를 더 힘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